긴장을 너무 많이 했나 보네요. 이제 요즘에 좀 저도 저 나름대로 되게 바쁜 일상을 지내고 있어요. 이제 대학원이 이제 또 개강을 해가지고 뭐 학교는 이제 물론 안 가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과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모든 수업마다 출석을 과제로 대신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수업에 과제를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제 쳐내야 또 일하고 또 이제 집에서도 육아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니까 좋은 게 이제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게 좋은데 집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애기도 같이 보면서 집안일도 조금 도우면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뭐 저도 좀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나중에 이번에 또 주일 설교를 제가 또 준비하게 돼가지고 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할 수 있고 또 이 코로나의 이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던 중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저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많이 봤을 수 있는 본문인데 시편 23편 말씀으로 좀 준비해봤고요. 제가 오늘 저희 여기 이렇게 같이 나왔으니까 한 절씩 한번 오랜만에 교독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최초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동안 이제 가장 길게 갔었던 이런 전염병이 한 11개월 정도 걸렸었고 보통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모든 전염병이 마감이 됐었는데 아직 코로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금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잠잠해지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국가에 이제 재난 비상사태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다 드렸을 때 그때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는 예배에서 다시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또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큰 자랑은 아니지만 이전에 다른 전염병들이 돌았을 때나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돌았을 때 국가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거나 또 저희 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마스크까지 사주면서 막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가족 톡방에 하루에도 2-3번씩 마스크를 쓰라고 올리는데 저는 사실 그때도 좀 자랑은 아니지만 한 번도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좀 형이랑은 달리 굉장히 건강 불감증이 있고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굳이 마스크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마스크를 한 번도 쓰지 않고 저는 사실 살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또 처음에는 사실 저는 마스크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면서 요즘에 보니까 요즘은 저도 꼭 마스크 당연히 착용하고 다니고 오히려 이제 마스크가 없으면 저도 되게 불안하고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어디 나갔을 때는 마스크 없으면 마스크를 찾아가서 일부러 사기도 하고 그게 저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걱정되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혹시 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찾아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요일부터 저희가 쭉 이번에 황금 연휴였는데 이런 황금 연휴의 기간에도 사실 예전과 같았으면 SNS에 뭐 나는 여기 갔고 저기 갔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번 그 황금 연휴기는 비교적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디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지만 예전처럼 내가 여기 놀러 갔다라고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도 이제 조심스러울 것이고 그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저와 또 다른 사람들도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또 이 생활 패턴이 우리 몸에 이제 맞아가는 그런 점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원 수업도 이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대학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도 사실 저희 동기들이나 다른 원우들도 이게 어떻게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 두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온라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 또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 같은 경우는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을 때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고 또 저처럼 좀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멈춰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또 다시 돌려가지고 교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원우님들도 점점 강의를 듣는 것이 온라인으로 듣는 게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오프라인으로 듣는 것보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 강의의 집중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피드백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모든 모임을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우리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점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도 또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예배라든지 드라이브스루 신방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줌으로 이제 베이비 샤워까지 하면서 참 다양한 형태의 예배들이 등장하고 또 많은 사회들이 바뀌어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사회에 계속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계속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셔서 이번 기회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 가장 큰 단점이라든지 또 부정적인 모습들이 제가 그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드러났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이 온라인 예배가 오히려 신기하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뭐 같이 씻기도 쉽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지만 좀 이 2주, 3주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냥 가장 편한 복장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집에서 할 일을 조금씩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순간 이제 아버지는 본인의 그냥 방에 들어가셔서 다 듣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 예배에 대한 집중도나 예배에 대한 이 열망이나 모습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오히려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다시 교회에 모이자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조금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또 그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도 그 모든 상황들이 낯설었겠지만 그곳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아마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즐길 수 있었던 에덴 동산과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그 밑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달랐겠지만 그들은 그 밑에서 또 그런 대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이렇게 환경에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에 그저 단순히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지켜나가야 될 가치와 방향성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담의 이야기를 같이 드렸었는데 아담이 했었던 실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너무 익숙해지고 그것에 너무 적응한 나머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과 그 명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뱀과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환경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들의 많은 생활의 패턴은 변화되었을 거고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들도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미 우리 사회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않으며 이 환경이 주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모든 본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많이 들어봤을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이 본문인데 사실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을 때 주일학교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라고 하셔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가면 툭 찌르면 간등성경 나오듯이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툭 찌르면 시편 23편이 나올 정도로 이 시편 23편을 계속 외우게 해서 제가 초등학교 사실 4학년, 5학년 그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뭐 정확히도 잘 몰랐을 때도 저는 툭 찌르면 이 말씀이 잘 술술 외워지고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때 이 말씀을 외워놔서 사실 지금 다시 이렇게 암송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슬슬 이 말씀들이 조금씩 저는 새겨지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가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 느낌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또 의지되고 안정되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따뜻하고 서정적인 분위기 이면에는 이 시에서는 이렇게 급변하고 변화되어지는 이 혼돈한 사회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기대할 것을 촉구하는 도전적인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서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과거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단순히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양떼를 인도하여 양떼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양들은 시야가 굉장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양이 걸어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따르는 양은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을 가야 되지만 그 양들은 앞서간 양을 쫓아서 계속해서 절벽을 향해서 떨어지러 가는 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큰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들의 방향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키를 절대자이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시편 저자의 이런 고백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에 그냥 단순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을 좀 잘 표현할 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1등으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찔림도 많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저는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사실 경험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일수록 또 주변에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은 있고 내 방식과 나의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가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모두 양과 같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는 시야는 굉장히 좁을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절벽을 향해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여전히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2절의 말씀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들을 이끌고 가신 곳은 바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이 초식 동물들인 양떼들에게 이 푸른 풀밭과 그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장소보다 안락하고 풍성한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이 목자가 양떼들을 누인다는 것은 양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양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의 진정한 안식 또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넓은 들판에서 양들이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곳곳에 많은 위험들과 맹수들이 양떼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이 넓은 들밭에 그 곳곳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맹수와 같이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유혹과 위협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목자 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는 3절에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 그저 몸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단순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몸까지 나의 모든 전 인격들이 전 기력들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넓은 들에서 소진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알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저자가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이 위에서 언급되었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는 굉장히 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더 여호와만을 더 신뢰하겠다는 저자의 다짐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푸른 풀밭을 걸을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이 푸른 풀밭이든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우리는 우리의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5절에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구약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의미는 얼굴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고 그것은 굉장히 언약적인 의미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의 바로 앞에서 이어졌다는 것이 단순히 완전한 승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여전히 약속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이 행위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시편의 저자처럼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황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두려움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또 수업을 듣는 중에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또 정부의 지침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 그런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정부에 협력하고 지역사회를 우리가 협력한다는 그 의미에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고 칭찬을 받을 일이지만, 교회가 단순히 그것에만 만족하면서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계기로 더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모임을 축소하고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에만 그치고 만족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좀 많이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 상황이 변화되면서 우리의 예배 모임의 형태는 바뀔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은 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축소되었다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멈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집에 머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 6절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그 하나님의 전에 거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그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안식과 평안에 단순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그리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요즘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저도 많이 부르고 좋아하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같이 또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여전히 안위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가 아직 안심할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의 사태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코로나의 사태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지났을 때 아마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변화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더 가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변화되어지는 사회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신앙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의 형태와 모양은 변화될 수 있고 교회의 모습은 조금 변화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본질은 변하지 말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장인들이 오히려 더 장비를 신경 쓰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꼭 그 말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인들이 그 장비를 더 신경 쓰는 거는 사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은 장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더 완벽하게 더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좋은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인들이 오히려 장비를 더 예민하게 준비하고 또 다루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훌륭한 신앙인들은 물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장인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환경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또 환경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변화되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리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누울 때에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